지난주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있었던 그 요셉과 마리아의 이 정혼과 또 결혼식 그 사이에서 잉태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는데, 그것과 연장해서 신랑과 신부의 그 결혼식의 결혼과 관련된, 즉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신부라는 주제로 연장해서 말씀을 하는 것, 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또 자신과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남편과 아내로, 또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그 관계적인 연합으로, 부부 관계로 그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희력의 힘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고 그의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이제 음란한 여인인데, 헐빛하면 바람이 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데리고 오라라고 해서, 비록 집 나간 바람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순전한 사랑과 또 궁율로 다시 거두어들여서 아내로 삼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여인과 같지만 하나님께서 진실함과 또 궁율과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신부로 거두어 주시고, 신랑 대신 하나님과 또 신부인 이 성도가, 교회가 연합되어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호세아서의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이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랑이요 남편으로서, 그러니까 아내로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얘기는 대등한 인격적 관계로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52장 5절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게 했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자신의 기뻐하는 아내로, 또 자신을 신부의 남편으로서, 즉 부부의 연합된 관계로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도 바울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남녀 간의, 부부 간의 결혼의 이 중요성과 그 한몸된 이 부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한다라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후에 그의 갈빗대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치워셔서 그 신부를 만들잖아요. 아내 하와를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내실 때 아담이 하와를 딱 보면서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분리되지 않은 몸이라는 거죠. 부부간의 연합도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몸이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해서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이 오게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 오신 두 번째 아담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의 신부인 하와가 나왔죠.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의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피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구원하여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아담이 신부 하와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분리되지 한 몸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두 단계에 걸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키두싱이라고 하는 약혼식을 정혼이죠. 정혼 예식을 먼저 하고 약 1년 후에 후파라고 하는 정식 결혼식을 하는데 약혼식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또 풍성하게 이루어져요. 키두싱을 할 때는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준비를 해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드리고 또 신부의 집에서 7일간의 그 마을에서 7일간의 약혼 잔치를 여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약혼식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성대한 잔치가 열릴 정도면 히브리인들이 이 약혼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알 것입니다. 이때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은 굉장히 큰 돈을 마련해서 지불하는데 얼마나 큰 액수인가 하면은 이런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신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장인 라반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7년 동안 가진 게 없으니까 7년간 무료로 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노동의 삭슬 모아서 준 것과 거의 같을 정도로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것이 결혼 지참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신랑과 신부의 혼인 잔치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면 이 혼인 잔치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값이 있잖아요. 결혼 지참금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값, 생명의 값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뭔가 이제 그 사이렌이 울려요. 좀 약간 합선이 돼서 그냥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신랑은 신부와 약혼식을 치른 후에 때가 되면은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당신을 데려가겠소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떠나면서 이제 1년 후에 정식 결혼식을 치르잖아요. 그때 그녀를 데려와서 함께 살 집을 1년 동안 마련하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키두싱이라는 약혼식을 통해서 7일간의 성대한 약혼식을 치르고 떠나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당신을 데려가겠소 하면서 신랑은 그 사이에 뭘 하냐면은 신부와 같이 살아갈 집을 아버지의 집에서 마련을 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신랑과 신부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어보신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그렇구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또 새롭게 이것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 신실하신 예수님과 대조적인 신랑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는 레아의 신랑 남편 야곱입니다. 야곱과 결혼한 레아는 늘 남편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남편 야곱이 자신과 함께 좀 동거하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으면, 나를 데리고 좀 같이 자주고 품에 안았으면 하는 그런 그 소원이 있지만 야곱은 늘 자신을 외면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야곱의 그 신랑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동생 라헬과 끊임없이 경쟁을 해요.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6명이나 낳았는데 이 6번째 아들을 낳으면 6아들을 낳기까지 늘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6아들까지 낳았으니 할 바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아들을 낳았으니 할 바 다 한 거죠.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스불론이라는 그 의미는 같이 장막에 거하다, 더불어 같이 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이제는 그가 나와 더불어 같이 살지 않겠나라는 기대로 같은 장막에 거하다라고 하는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정도면 그 신부로서의 레아의 사랑은, 남편을 향한 사랑과 기다림은 정말 좀 감동적이죠. 계속해서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지만 그런데 레아의 그러한 기대와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쓰러울 정도로 소망만 가득해요. 야곱의 마음은 늘 라헬을 향해 하고 있고 라헬을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복음은 나의 신랑 대신,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장막에 거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불론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같은 장막에 거하게 되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남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와 같은 장막에 거하게 된다. 이 레아의 이 복음적 기대와 소망이 이 지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약혼을 한 신부는 신랑과 이제 같은 장막에 언젠가 거하게 될 이 정식 혼인 예식을 1년 뒤에, 몇 개월이나 1년 뒤에 이루어질 혼인 예식을 소망하면서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거죠. 신랑은 떠나기 전에 신부가 청혼을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또 내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와서 정식 결혼식을 하고 당신을 나와 같은 장막에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이 증표로, 보증의 증표로 신부에게 선물을 주는데, 신부는 이 신랑으로부터 받은, 혹은 신랑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을 이제 바라보면서 신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데리러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정결한 신부로서 결혼식의 예복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 그냥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보증하는 증표로, 그의 약속을 기억해낼 수 있는 증표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행실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성령과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기간은 지금은 나를 잠시 떠나셨지만 언젠가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신랑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지금은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의 신부로 비유를 하기도 하셨지만은 우리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인 각각의 이 개인을 향해서는 이 약혼식 이후 정식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이 신부의 들러리로 비유를 하기도 하셨어요. 좀 길지만 다 읽을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좀 곁길로 나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려 본다면, 그 사이비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우리 하소동에도 또 있죠. 거기서 막 이제 일반 교인들을 막 이렇게 전도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이제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성도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다 하는데, 이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시킨 사이비 해석이죠. 근데 이들이 순진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구절로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인데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어머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거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유심히 안 본 성도들은 그때 막 헷갈리면서 진짜 있네, 어머니 있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를 말하는 거, 천상의 교회.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태어나고 말씀의 젖을 먹으면서 성도는 자라나고 양육받아서 세워져 가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없는 출생, 어머니 없는 양육과 자라남이 있을 수 없듯이 성도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떠나서는 자라남도 없고 영적 출생도 없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표현인 것인데, 장길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 열처녀 비유는 사입이 장길자가 내가 하나님의 신부고 너희는 성도는 나의 들러리다라고 하고 속여서 가르치는 대목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의미에서 잠시 좀 살폈고요. 앞서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을 확인했죠. 또 다시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편에게 신부를 중매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신랑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라고요? 교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어떻게 동시에 신부의 들러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목자의 양인데 어떻게 그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논리로 이걸 다 종합시키는 의미에서 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열처녀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신랑이시며 교회인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 예식을 보장받은 언약의 관계이면서 혼인 잔치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관계이면서도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대조함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느닷없는 때 찾아오시는 그날을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공동체적 의미에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 예식을 참여하지만 지상의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알곡이 있다면, 가라지가 있고 그날을 준비하며 깨어 기다린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다면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지도 않은 미련한 처녀들도 있다라는 것을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영적 긴장감과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기를 원합니다. 들러리에 같이 혼인잔치에 섞여 있어서 마치 그날을 같이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준비가 안 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혼인하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다 하나님의 신부라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의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언약을 파기했어요. 그렇다면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그 신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이에 하나님은 신약의 교회는 새 언약으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언약은 파괴되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옛 언약과 다르다. 이 율법의 언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과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범죄와 실패로 인해서 깨어지는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미련함에도 절대 깨어지지 않는 새 언약이 소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죄와 악과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서 오시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정복자여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오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약혼한 정혼한 신부를 우리를 찾아 데리러 오시는 신랑의, 다시 찾아오는 신랑의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하늘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해야 할 옷이 있어요. 정결한 예복은 무엇일까요?
웨딩드레스, 그것은 우리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 아름답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랑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 누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준비하고 입어야 할 옷은 이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아무리 정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완고하며, 우리는 다툼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우리는 쉽게 분노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옳은 행실로서 정결한 세마포 옷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신분된 자들은 이미 정결한 세마포 옷을 준비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하고 옳은 행실이 되어주시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어주십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가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표현으로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설레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기 위한 그날을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신랑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냥 가지 않고 내가 다시 오마, 너를 데리러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고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